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세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시옵소서. 간구한 기도에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 뿌려주시는 생명의 씨가 저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열매 맺고 전하여서 생명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가게 해 주시고 질병들은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의 성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가르쳐 증거함으로 들어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영생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쳐 증거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복음이 은혜롭든지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씩 천국의 비밀을 깊게 높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라는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많은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시간이 다해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은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리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가 되어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몰아서 다른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수인지라 중간쯤 갔을 때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배에 와서 부딪힙니다. 여기저기 깨지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깨닫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잔잔한가, 파도도 고요해지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 다녀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제자들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친히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배에 함께 타고 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몰라서 바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함께 가시는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떨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찬송하며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고요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저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르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작은 일만 만나도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치면서 아우성을 핍니다. 시험 받았다 그러고 뭐 받았다 그러고 하면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그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웬만한 것 갖고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삽니다. 그 사람은 능히 이길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리저리 사역하는 데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의 삶 속에 항상 믿음을 더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큰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풍랑을 물리치고 그 배가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우리가 함께 5장 1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 문화가 꽃피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갔습니다. 상족도 안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만나지도 않는 곳입니다. 상족도 안 하는 곳인데 일부러 가십니다. 전도하러 가십니다. 복음 전파하러 가십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곳을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귀신들이 날뛰는 곳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 버글대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보내십니다. 남미에 보내십니다. 북미에 보내십니다. 중앙아시아에 보내시고 서남아시아에 보내십니다. 소련에, 중국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 무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니, 심지어는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가셨습니다. 죄인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선교사 한 명도 파송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기관에서 한 분씩 선교사 보냈으면 좋겠고요. 한 가정에서 한 분씩 선교사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야 구원받습니다. 보내야 복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백성들에게,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풍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다짐을 하고 은퇴하기 전에 교회 하나, 헌금 하나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 보내기 헌금 만들어 놓고 가고 싶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한갑 기념이 됐던, 칠순 기념이 됐던, 손자본 기념이 됐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금은 모아서 아직도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에 그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해서 보내는 일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수백만 부씩 이 나라 저 나라, 아직도 성경이 없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방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없는 나라에 가서 안테나를 달아줍니다.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들이 그 안테나를 통해서 잡힙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에 활용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제가 하와이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갔는데, 나중에는 괌에 가고 사이판에 갔는데 저를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하와이에서 보내는 전파를 듣고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하와이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 사역을, 제 부흥회를 전부 녹음을 해서 그 네시아 지방으로 전부 방송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들었다고, 안다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교육을 통해서, 지금도 의료봉사를 통해서, 지금도 구제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죄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귀신이 왕노릇합니다.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 받기 전에 대한민국도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했던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자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무정행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왔습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권세로 마귀를 몰아내 주십니다. 마귀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얻고 천국 백성 되어 사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거기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럽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죽은 것들, 썩어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 죽은 사람들 속에 귀신 들어갑니다. 예배 죽은 이들에게 귀신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죽어있는 신자들에게 귀신 마귀들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과 마귀 사탄 제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귀신을 제어합니다. 마귀를 제어합니다. 사탄을 제어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요즘 약 먹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센 게 사단이라는 걸, 귀신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없이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를 해치는 자학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괴성은 괴로운 소리입니다. 마귀 들리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그 신접한 이후로 굉장히 괴롭답니다. 너무 괴롭답니다.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무당과 점쟁이들이 대개 괴로움 속에 삽니다. 여러분, 신접한 사람들이 대개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소리를 지릅니다. 포악하게 합니다. 겁먹는 소리를 냅니다. 겁주는 소리를 냅니다. 언어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점쟁이나 이 사람들이 대개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합니다. 그 괴성입니다. 이 말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주 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들을 바라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해친다, 자학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습관에 배어서 그 습관의 종이 되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셔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귀신이 특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싫어합니다. 교회 싫어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권세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싫어하고 찬송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기도할 때도 눈 뜨고 멀뚱멀뚱하게 기도해주는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요. 꼬나보고 있어요. 절대 기도 같이 동참 안 합니다. 교회 같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 믿어서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사람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당신 앞에 맹세하노니 괴롭게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지옥 있는 거 압니다. 귀신이 지옥 가는 거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아는 지옥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합니까? 여러분, 지옥 무섭습니다. 귀신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 좀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무적행에 쳐넣지만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어야만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외에는 그 정체를 잘 모릅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들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셔요. 내 이름이 뭐냐? 귀신의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걸 봐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귀신이 없다는 것,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귀신이 어딨어? 그러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괴계예요.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까지 밝혀내잖아요. 내 이름 뭐야?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무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은 집단적으로 존재합니다. 당을 짓기 시작하고 때를 이루어서 하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으로 이 귀신의 단체들이 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숫자 노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다 그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귀신 문화에 잡혀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교회도 이 귀신 문화에 접혀 있어요. 숫자 노름을 하고 앉아 있어요. 숫자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표면적인 힘을 자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장관이 몇 명, 기업인이 몇 명, 교수가 몇 명, 모의가 몇 명, 뭐가 몇 명, 한 달에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뭐가 얼마, 기도원이 몇 개, 뭐가 몇 개, 무슨 프로그램이 얼마, 이게 귀신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에는 그런 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숫자를 자랑해 군대다. 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는, 군대는 뭐 하는 데 쓰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서 폭력을 가하고 지배를 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괴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파괴합니다. 여러분, 지배합니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자기 수하에 종노릇 시키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파괴했습니다. 그를 지배했습니다. 자기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때를 이룹니다. 포섭을 하고 하고, 요즘 여론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귀신 문화가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론 조성을 합니다. 여론 조성을 자꾸 합니다. 그것도 나쁜 여론을 조성합니다. 악한 여론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여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입니다. 얼마나 때를 이루어서 여기 발표하고 저기 발표하고, 열기만 하면 그거 하고, 이 방송 저 방송, 인터넷 저건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많이 때를 이루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내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걸 봐요. 나갈 테니까 조건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전도했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갈 테니까 담배 끊으라고는 하지 마셔요.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마셔요. 제사 지내는 거 그거 회방하지 마셔요. 교회는 나가겠습니다. 그게 사단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꼭 조건을 걸어요. 꼭 뭐를 내걸고서 교회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교회 가고 교회 가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고착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디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아예 평생을 살아요. 영혼을 보내려고 고착되는 모습을 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쇠인다 그래요. 감기 걸렸는데 처리 잘못하면 감기가 뭐 했다 그래요? 쇠었다 그래요. 뿌리가 안 뽑혔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한번 들어오면 그렇게 쇠어버려요. 여러분, 고질병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아주 고질화된단 말이죠. 고쳐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게임 한번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뭐가 됐든 담배, 이게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요 현상, 살 빼보겠다고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요요로 가는 분들, 이게 고착화돼서 그래요. 고기에 고착화가 돼서 또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에 고착화가 돼서 그걸 또 먹는 거예요. 단 음식에 고착화가 돼서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싫고 앉아서 이렇게 TV 화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착화가 돼서 또 그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또 비스듬히 그것만 왔다 갔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살이 오르는 거예요. 또 찌는 거예요.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삶이 지치고 곤비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는 한번 들어가면 거기를 좋아해요. 평생 거기서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적행으로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말해보세요. 이단인 거 알아요. 아는데 못 나와요. 왜 그래요? 고착화돼서 그래요. 나와서 자기네들이 당할 수치, 체면 깎이는 거, 어려울 걸 다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눌러 있는 거예요. 평생 그곳에서 지옥 갈 때까지 생활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고착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술, 담배 그거 못 끊어요. 교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얘기해요. 다른 지방으로는 보내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서는 나올 테니까 저 다른 지방으로 보내지 마세요.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부터 자리를 폈어요. 오래도록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못 버려요. 못 끊어요. 거기서 못 떠나요. 항상 맴 돌고 있는 모습을 봐요. 심지어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 오다가 깜빡하고 와이셔츠에다가 담배깡 넣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깜빡하고 넣고 온 겁니다. 이번 와서 너 여름에 와이셔츠 하나에다 여기다 넣고 와. 몰라, 끝날 때까지도.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뭐가 하나 뚝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 그 담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 양반이 버리고 끊는 게 아니에요. 양말 속으로 감춰 신고 들어와. 여기다 이렇게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밥 먹다가 보면 여기 뭐가 블루옥해서 보면 거기로 이사가 있어요, 이름이. 나중에는 조금 지혜로우면은요, 끊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3년, 10년 됐다고. 여러분, 차 안에다가 감춰놓고 오고 마누라 핸드백에다 갖고 있어. 이따가 줘. 들키지 않게 어디서든지 감추고 오고 어디서든지 몰래 하고는 고착화된 모습들을 종종 봐요.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작은 아버지가 영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 이미 하고 분봉까지 만들어 놓고 왔는데 마음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양반이 딴짓거리 하시지. 그러고 아니나 달라에 올라가 봤더니 언제 갖고 왔는지 혼자서 소주병 갖고 와서 거기 형님 그러고 따라놓고 안 고쳐집니다.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돼지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요. 마침 거기, 형제자매 여러분, 마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사명지로 가려고 부두에 내려왔더니 마침 그때 어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 홀랑홀라 타요. 마침 대학에 갔는데 MT가 있어서 갔다가 마침 때문에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침 그때, 마침 거기, 마침 그 사람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침의 마귀를 어떻게 속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알고 속아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마침. 그게 마귀 수법이에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의 종처럼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의 사자처럼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마침, 여러분, 주 안에서 눈 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기억하고 읽으십시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사람에게 나와서 다시 어디 가서 활동할지 활동할 곳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그 군문화 또 미신, 이 점문화, 점쟁이 문화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유명한 굿판이 있는 데는 다 쫓아다닌 분이 있어요. 유명한 점쟁이들은 다 만나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굿판에 가서 그걸 연구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이 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 와서 귀신 들려갖고 그 귀신을 내쫓아주려고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그 무당에게서 용화가 귀신이 나왔는데 거기 가서 연구하고 있던 대학 교수에게 들어갔어요. 귀신이 찾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셔야 해요.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확 내게로 들어와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평생 귀신이 나가서 내게 들어오게, 내가 그 장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점쟁이 보러 가고 맨날 영화 찍을 때마다 고사 지내고 그러다가 그 귀신이 들어가서 점쟁이로 부업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배우 그만두고 점쟁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명해서 이름 써주고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배우로 이름 날리셨는데, 배우로 그렇게 많은 작품을 찍으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굿판 구경하다가 점쟁이 따라갔다가 거기서 귀신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자리를 펴는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 조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되자 돼지를 지목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귀신은 들어오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영혼 육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모임 속에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집사한테 앉아서 친구 동창회 모였는데, 이야, 아무개가 이랬는데 뭐 했는데 어디 가서 봤는데 용하게 마치고 거기서 뭐 한 장 써줬는데 그거 갖고 왔는데 싹 해결됐대요. 묘하게 그게 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나는 귀신, 점쟁이 귀신 내게 들어와 붙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셔요. 여러분, 죄의 값은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마리를 죽이셔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량하신 주라 그럽니다. 속량의 제물이라 그럽니다. 대속제물이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재산 돼지 2,000마리를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거기다가 들여보내서 몰살시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사람의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기에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사시키고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다. 얘들아, 너의 죄를 사하여 너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주 안에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 틈 보이면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 잘 다닌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과 친구 삼아서 지낼 때 그 사람 따라서 전보기도 하고 그 사람 따라서 부적을 갖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선물로 줄 때 과감하게 불사르십시오. 내어버리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와서 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내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모든 축복을 깨트려버리고 만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무정액으로 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노를 풀 때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 그러셔요? 해 넘어갈 때까지 품지 말라고 그러셔요. 밤새 내가 품었던 그 노가, 내가 들었던 그 마음의 아픔이 내게 귀신이 되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발작시킬 수 있습니다. 숨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화가 우라통이 치밀어서 내일 아침부터의 삶이 깨어지고 망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하루에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무셔요. 깨끗게 하고 주무셔요. 주님의 보혈로 목욕하고 주무세요. 온수로 목욕해갖고 안 됩니다. 향수 뿌려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로 목욕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TV 보다가 뭐 귀신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보다가 그냥 잠들지 마세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잠드셔요. 그게 내 삶에 들어옵니다. 연속극이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연속극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내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중가요를 엄청나게 좋아하신 분이 있으셨대요. 그냥 간밤에 또 엄청 보셨는 모양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대중가사 비슷한 곡조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쳐다보더래, 자기를. 이상하고 픽픽 웃는 사람도 있더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요,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래. 찬송가 부르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나와서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 찬송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중가요, 트롯이 뱅뱅뱅 돌고 입에서 나오는 분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당합니다. 넘쳐나 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트로트 한 20곡씩 부르고 노래방 가서 뭐 그냥 거하게 부르고 나왔으면 반드시 찬송 한 곡 부르고 잠자리에 드세요. 거기 가서 불러 제꼈던 그것이 나를 깨트려 버립니다. 파괴해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어올 때까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작을 때 처리하십시오. 작을 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이번만, 요것만, 한 번만. 그거 끊어버리셔요. 그때 끊어버리셔야 돼요. 거짓말 한 번 하면은요, 군대 귀신인데요. 여러분, 말씀 어기는 거 한 번 하면요, 군대 귀신인데요. 나도 모르고 주일날 어기고서 산에 갔다 그 다음부터는 등산 회원 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갔다 골프 회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야유회 갔다 야유회 회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여러분, 술 한 잔이 그 사람 술고래 만드는 거예요. 담배 한 대가 골초 만드는 거예요. 한 번 화투가요, 그 사람 도박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중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 화투 얘기 나올 때마다 예화가 돼서 죄송한데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복덕방을 하시는데 복덕방에 앉으면 늘 군대 담요 쳐놓고서 시간 날 때마다 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주머니가 볼록해요. 장로님 뭘 갖고 오셨으면 좀 먹을 거면 같이 나눠 먹으십시다. 아유,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아주 짓궂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쏙 넣는데 잡히는데요. 화투 한 패가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여기다 넣고 온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하다가 생각나서 그거라도 주머니에 넣고 예배 드리러 온 게 고맙기는 한데, 작을 때 내쫓으세요. 한 번을 거절하셔야 돼요. 시작을 말아야 돼요. 골초되기 싫으면, 술고래 되기 싫으면, 여러분, 그거 한 번 한 거예요. 중독자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되는 거예요. SNS 그거 한 번, 두 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루의 생활 속에 내 생각 중에 예수님이 몇 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속에 예수님이 몇 번 등장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증언하면서 이런 표현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하루에 도대체 어떤 복을 몇 번이나 받고 사십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복을 몇 번이나 받으시나요? 여러분, 나는 그 복을 24시간 중에 몇 번이나 받으시나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십시오. 주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것들 많잖아요. 이럴 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귀를 이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만나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평생을 험한 인생을 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다음 주에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게 됐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더 귀신들이 득세한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걸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셔요. 귀신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귀신 문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렸거나 귀신 문화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으셔야 합니다. 자유 얻으셔야 합니다.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통해서 외치셔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 귀신, 더러운 마귀 예수님의 권세로 떠나가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늘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들의 세상에서 삽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귀신들과 귀신의 문화들과 귀신 신앙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두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